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부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권세가 무엇인가? 최고의 힘은 부활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힘이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이 새벽에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힘. 부활의 힘은 여러분 고난의 면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힘은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기 6절에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흰옷을 입은 청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누구입니까? 그냥 청년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아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당연히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빛으로, 밝음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데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에서 이 담대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반대의 상황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삶에 더 이상 고난은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고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난 기대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잘 살아야지, 잘 살고 복받고 평탄하고 고난이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과 세상 이방 사람들이 믿는 이방 종교, 세상의 종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 무엇이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 이방 종교들과 뭐가 다른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기대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고난이 사라지는 삶, 여러분들 그런 기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능력은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은 무엇인가?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긴 자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두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한 자리로 그렇게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비난받는 자리로 그렇게 거기에 던져두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함과 배신의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 나를 그렇게 던져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 믿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진짜 부활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 뭐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의 자리에 던져두셨을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고난과 억울함, 모함,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다 넘어집니다. 거기서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깁니다. 능히 이겨요. 이런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이런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먼저는 나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것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인생, 인생의 이 신앙의 스토리가 여러분 언제 생기나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정면 돌파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간증이, 인생의 신앙의 스토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능히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의 스토리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죠. 하나님을 잘 믿고 난 다음에 형통하고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의 삶에 고난들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침몰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고난의 정면 돌파함으로 그들의 인생에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의 스토리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비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심겨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거기서 꺾여버렸습니까? 아니죠.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본격적인 고난이 언제부터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 이후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죽어라 다윗을 고생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 고생으로 보면 안 되죠. 다윗이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능히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의 핵심은 고난의 면제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승리입니다.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하고 극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을 감사 찬송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죽음아, 네가 할 짓 다 해봐라, 별짓 다 해봐라. 그러나 나는 무조건 승리한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에서 공중그네 타기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커스의 꽃이 공중그네 타기라고 하잖아요. 공중에서 이렇게 그네 타는 것,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사다리 타고 높은 데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그 높은 곳에서 그냥 그네만 타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그 그네에 손을 놓고 옆에 있는 그네로 뛰어 넘어가고 하는 그런 고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엄청난 기회들을 펼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중그네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떨어지지 않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그것부터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중그네를 배우는 방법이 정반대라고 합니다. 무엇부터 배우느냐?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네에서 아래에 이제 그물을 2중으로 3중으로 쳐놓고 높은 곳에서 손을 놓고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전하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이 손 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저 그물 절대 안 죽으니까 안전하니까 놔도 돼, 놓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 못 놓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떨어져도 안 죽네? 안 다치네? 아무렇지도 않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 것을 즐기는 순간까지, 떨어지면서 그물에 그 걸쳐지는 그 느낌을 즐기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중그네 타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즐기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공중그네 탈 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떨어져도 안 다친다, 안전하다, 이게 확실히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절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떨어지면 안 돼, 나는 떨어지면 절대 안 돼 라는 강박이 있고 그런 집착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명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마지막 절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서 그저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면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극복입니다. 돌파입니다.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이 있고 모함이 있고 배신이 있고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아 네가 별짓 다 해봐라, 내가 거기에 넘어지는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는 무조건 이긴다. 그게 부활 믿음의, 부활 신앙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의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